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추대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0장, 새 찬송가 8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임재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교육부서 예배, 또한 내일부터 진행될 수련회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말씀 입술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행동과 죄를 짓지 않고 삶 가운데 주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성을 나오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귀한 마음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대 수요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드려지는 YM 유수와 또 EM의 수련회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나이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귀한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보며 또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한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입술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또 레이데스 예배,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스와 EM의 리트릿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을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을 같이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그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시편 24편 말씀도 그런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7절부터 말씀으로 되어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이나 아침에 어떤 노래 혹은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면 그 노래가 입에 남아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혹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찬양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많이 불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4편을 보시면 그 찬양시 제목에 다윗이 드리는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찬양시인데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그때 그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찬양시가 이 시편 24편이다 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4편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다른 곳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주고받는 화답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자가 먼저 노래를 한 절 부르면 그 회중들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 다음 절을 부른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로 레위인들이 선창을 하죠.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이제 운율이 붙어야 되는데 제가 운율까지는 붙이지 못했지만 레위인들이 이렇게 그 앞절을 부르면 그럼 회중들이 그걸 듣고 그 시온산을 오르는 길에서 서로 함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 그 모습이 바로 이 24편의 찬양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그들이 산에 오르면서 이 찬양시를 부르는 모습, 그 유대인들이 느낄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서로 산에 오르면서 어깨를 감싸쥐고 서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한민족이었다면 서로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뭐 강강수월래 같이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찬양하고 그 의로움을 찬양하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도 아무 거리낌도 없는 그런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고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누구나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두꺼운 휘장이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시온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 그 성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느끼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 올라 그 고룩한 곳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다윗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그 성전으로 나온 자들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성문에 나오는 자들이 과연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어떤 자가 이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청결하고 정결한 자만이 주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의미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뜻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손으로, 행위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해야 그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조건이 6절에 나옵니다.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그 모든 인격을 온전하게 닮으려 하는 자가 바로 그 성전에 올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누가 이곳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이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소가 움직일 때 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법궤를 잡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시내산에 오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그 산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은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그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산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복과 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또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의 기준인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의로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그 문에게까지 그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시온 산에 올라야만, 그 성전에 나아가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바로 우리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을 여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어놓지 않고 맡겨놓지 않고 감추어진 그 문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그 의로움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찬양시에 나오는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삶의 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산에 이르기를 힘쓰고 오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내면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입술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행위 가운데 죄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정말 나온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산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회개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의로움과 그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한 삶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전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주님을 정말 초청하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또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